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온전한 지혜, 현상적인 복 21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일부러 본문을 잡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좀 길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본문을 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길게 시리즈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성령께서 길게 하시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거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상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전에도 보면 9절에서는 이제 친구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에서 이렇게 번 돈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보화와 대비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쓰는 그 물질을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11조를 많이 드림에 있어서 절대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11조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1조가 많다. 그러면서 11조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1조란 달 1,000만 원 드린다? 그 1,000만 원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 당연히 돌려드려요. 그 11조라는 건 물질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복을 받고 그러려면 이제 11조도 11조지만 감사가 감사. 근데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뭐 감사할 일이 없다.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고모양 고꼴로 살아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할수록 자꾸 그래서 영국의 우리 침례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감사에 대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아마 예화 들었을 거예요. 반딧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촛불을 주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태양빛을 주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한 사람은 예수님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도 이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참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접입니다. 대접. 아브라함도 사람을 대접한다고 했는데 천사를 대접했죠. 그리고 어린 작은 자, 그건 이제 제자들을 말하거든요.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구제, 대접, 섬김,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거든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입이 막 찢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이 대접이나 섬김은 강조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 구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구약성 우리가 말씀 다 참고를 해봤잖아요. 잠언서도. 그래서 오히려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부담이 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왜 부담이 돼요? 어려움 가운데 저렇게 더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가. 그렇죠? 그러나 뒤집어 놓고 보면 오히려 그게 복받을 일이고 은혜 받을 일이거든요. 그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손해인 것 같고, 뭐,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셨어요. 언약, 약속으로. 그리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시면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왜 역설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냐면 구제는 내 걸 내보내야 되거든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더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흩어 구제해도 오히려 부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내가 더 윤택해. 우리 기독교는 이 부메랑 법칙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이 단계를 영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고 그러면 뭐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오해를 해요. 나보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안 믿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이용규 목사가 돈이 있으면서도 빌려주기 싫으니까 없다고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이렇게 소천하신 우리 김만수 집사님도 그때 이제 힘든 상황일 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돈 좀 있으면 이렇게 빌려달라는데 진짜 없었고 못 빌려줬어. 내가 한편은 눈물 나더라고. 어떻게 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빌려준 줄로 생각하거든. 없는데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고 막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빚 좋은 개살구지 뭐. 그러나 뭐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것이 감사한데 이 구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역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명령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와진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지난번에 상고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유 있는 걸 팔아서 구제해봐서 우리 하나님 잠을 못 주무실 거야.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는 있는 것 상황 속에서도 구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으시고 이런 것을 마귀가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는 언약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구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10,000원 할 수 있겠어요? 못해. 제가 이렇게 때로는 후원도 해보고 또 이제 우리가 절기연금이 들어오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선교사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부끄러워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나누는데 근데 이게 참 이게 나누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해 살 수도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참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구제는 성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구제하지 마셔요. 물론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 엮여집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구제했다. 그럼 내가 부담감이 있거든. 그렇죠? 그것도 그 사람은 내가 좀 뭔가 잘못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대부분 이 소리 나오거든. 그래서 도와주고 죄 짓고 구제하고 죄 짓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인한테 10,000원, 20,000원 주면 죽어도 요거 없는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10,000원 드린다고 하나님이 싸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갖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오는 복이다. 그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깨닫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 구절 안 되는데 진전이 자꾸 안 나가요. 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같이 다녔던 우리가 12명이었어요. 남자만. 근데 6명이 벌써 갔어요. 다 이곳으로 갔어.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저를 많이 따랐어요. 또 한 친구는 참 한번 찾아가고 싶은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못 가보고 이렇게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하반신 불수가 돼버렸어요.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고. 근데 제가 전화로 한번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우리 죽은 지금 CCC 그 대표 간사로 있던 그 목사님, 걔만 만나면 내가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그걸 알기 때문에 홍계야, 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될 때는 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믿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제가 오히려 부끄럽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떨어져가고 다리가 이렇게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홍기야, 아니야 홍기라고 하니까 이 목사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을 믿어, 걷게 해주실 것을 믿어.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그랬는데 설령 안 낫게 해주셔도 나는 감사하다.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10번도 더 자살해 죽었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조합들 두 눈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해도 우리는 막 원망 불평만 하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친구 하나가 이제 저기 화성서 사는데 제가 그랬어요. 걔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아직 안 다녀. 예수를 내가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근데 완전 술들로 쩔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토끼하고 발 맞춘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진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예수 믿는 길이더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는 사람들은 자꾸 더 깨달아서 은혜를 받지만 뭐 한 번 깨닫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 깨닫는 것마저도 잊어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한 달란트 있는 자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큰 것에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저는 감사하게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느냐? 꾀농사, 콩농사도 짓지 않느냐? 근데 참깨 그때 한 가마니면 쌀 몇 가마니 값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깨닫고 이렇게 11조 감사, 건축, 선교 이렇게 1년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5,000원씩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 나무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나무도 뿌리가 많으면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지잖아요. 근데 뿌리가 하나만 이렇게 탁 있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심어놨을 때 그것이 지탱해주고 때로는 이것이 아직 양이 안 찼으면 이것이 양이 찼. 제가 그 구제를 많이 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령께서 뭐냐면 이제 어떤 건 심어줬고 어떤 건 싹이 났고 어떤 것은 꽃이 피었고 어떤 건 열매 맺히고 어떤 것은 거둘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조화님들이 영적으로 이 계절 봄, 여름, 가을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어떤 물질의 문제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디에서 도대체 이게 제대로 좀 못 심었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와 이놈들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은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망 낳는다를 두 번 나왔는데 그게 해석이 딱 되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첫 번째 낳는 것은 내가 마음에 깨닫고 아니면 죄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낳는 것이고 두 번째 낳는 것은 사망을 낳는다는 건 저주를 낳는 거거든.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비다를 통해서 새벽기도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비다를 통해서 그걸 역설적으로 사랑이 잉태한 즉 구제를 낳고 구제나 선행 구제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다비다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옷을 속옷 겉옷을 만들어서 구제를 많이 했다 이 말이죠. 그게 낳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낳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낳고. 그러니까 이 구제가 보세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관계입니다. 좀 더 인식을 하든 못하든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구제를 많이 해놓으니까 다비다 입장에서는 그게 자라났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제가 자라나서 때가 돼서 나중에 다비다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제를 통해서 은혜, 부활 생명, 부활 축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감대 행동으로 옮겨놓은 것은
분명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애들 임신하고 그러면 젖 먹고 있잖아요. 그 젖 먹는 거 11조 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나이가 어려서 아주 어린아이 이름으로 아이 이름으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심어놓고 그랬을 때 그게 자라나더라고요. 30년, 40년 자라. 근데 제가 이렇게 집회도 가보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보면요. 애들인데도 달라. 신기해. 어떤 애들은 풍족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가난해요. 이거 우리 부모들이 잘 깨닫고 해결해 줘야 돼요. 부모들이. 신기해. 저도 몰랐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전에 그 여자 목사님, 애가 셋이 있었는데, 큰딸, 아들,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제가 셋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큰딸도 풍족해, 아들도 풍족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들도 용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딸은 그렇게 가난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이 둘째 딸은 이렇게 창고가 가난한 애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회개합니다 그러더라고 제 앞에서. 사실은요. 큰딸은 큰딸이라고 많이 심어주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심어주고 둘째 딸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니까 남편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지혜비 닮아갖고 그러니까 둘째 딸은 지혜비 닮아갖고 얄미워서 안 해줘 버렸대요. 와.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우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는 확신해요. 공부 못한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믿음 안에서 심어놓으면 광야에다 갖다 던져놔도 하나님이 나는 책임지실 걸 믿어요. 할렐루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배경이 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도 궁핍하지를 않더라고요. 애 때부터. 우리 교회 애들도 보면 아마 나보다 부자일걸? 네. 뭐 내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뭐 나보다도 통장에 돈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무시 못해요. 이게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이렇게 불쌍히 하는 거 하나님께 후워드리는 거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 너 이렇게 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감들이 하나님께 정확하게 미치면 괜찮아요. 어설프게 미치면 안 되고. 미쳐볼 만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다. 조감들처럼 째째하지 않아요. 줘놓고 다니고 에이 괜히 줬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지게 한번 밀어주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탁 밀어줘. 오죽하셨으면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오죽하셨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지간해서는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이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조화 여러분들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힘이 있냐면 제일 첫 번째는 깨달아야 돼. 깨닫고. 또 왜 오늘날 우리가 안 깨달아져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도요.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가 뭐냐? 성령께서 옛날에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는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갖고는 안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만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옥토밭은 이렇게 깨달은 옥토밭이 주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만 되셨다고 해서 예. 아니오가 없었다 이 말이죠. 왜? 확실하니까. 근데 길가밭은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즉 마귀가 와서 채가 뿌려.
저는 이 길가밭을 한편으로는 이 화인 맞은 마음인가 그렇게도 생각해요. 주님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말씀의 깨달음이 없다 온다면 심각하거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전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 짐승은 멸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왜? 흙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생명,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영적 은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영적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멸망받을 마귀와 똑같이 취급하신다면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두렵습니다, 진짜. 저한테 영적으로 잠자거나 영적으로 졸아버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잠을 자버려요. 그러니까 감각들이 없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전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기울어져 버렸다. 그래서 조함들이 깨닫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깨달을 때 믿어져요. 깨닫고 믿어야 돼.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체험이 이루어져야 돼. 체험. 그러니까 조함들이 늘 트라이앵글 법칙적인 이렇게 측면에서 그렇게 깨달음 알면 쉽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재에 대해서도 조함들이 깨달아야 돼요. 말씀 백날 봐도 흩어 구제하여도 불하게 된다. 그런 것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영혼에서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깨달아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짐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니까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깨달아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서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깨달아지면 너무 막 좋고 힘이 납니다. 응? 막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막 일할 맛도 나고 그래. 그냥 육신 충만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죠. 깨달아 보세요. 막 독수리 날겠지만 올라갔던 믿음이 생기고 막 재미있고 기대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 그래서 조감들이 또 구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믿고 이제 그 체험이 이루어져 봐야 돼. 체험.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뭐 해석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그 청지기도 자기 앞길을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불의하게 주인 것 같다가 그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줬어. 불의하게 남의 것을 주인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줬거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불의한 사람도 이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었다 이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걸 가지고 우리가 왜 못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것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자 후원들이 살아가면서 10,000원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10,000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범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한테 10,000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제를 10,000원을 하기는 쉽잖아요. 자, 10,000원을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단지 지금 돈을 드린 거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10,000원 구제를 드리면
물론 돈을 드린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은 거예요. 믿음을 심은 거.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근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이 겉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함들이 10,000원 심기 어려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구제연금 10,000원 못 해보고 죽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교인들 말고. 그렇다니까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조언들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고.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언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작은 것부터 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심는 것은 그냥 행위인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10,000원도 심어. 믿음이 없으면 절대 10,000원도 못 심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구제연금을 10,000원 심는다. 어떻게 보면 천지가 개벽에도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10,000원을 심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구제를 10,000원 했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 돈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심은 믿음이 생명이라니까요. 이게 자라나요, 자라남.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밤낮 자고 일어나는데 자라난지 안 자라난지 몰라. 근데 우리가 추수 때 되면 알아. 내가 체험을 해보고 걷어들여 보면 그때는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육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이걸 이제 다비다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잉태한즉 구제를 낳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비다 마음 안에 사랑, 믿음이 있었어요. 구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속옷, 겉옷. 그때 당시 오단벌 그 속옷 하나 얼마에 껐어 그게. 그리고 자기가 기술자인데 뭐 팬티 한 장 만들어서 뭐 줄 수도 있잖아. 근데 다비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심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구제가 믿음과 함께 자라났는데 어느 단계까지 자라났느냐?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비다는 구제도 많이 했을 뿐더러 기도를 심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다비다의 구제는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살려내는 그 은혜, 그 성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알면 짭짤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래서 조함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현상적인 복을 받은 지혜가 와줘야 된다는 게 남들은 몰라.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줘. 그러면 땀쏙 찍어서 가져가. 우리 헛다리 짚으면 안 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별것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10,000원 드리면 10,000원이 그냥 뭐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과 함께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화령들이 작은 것 심을 때는 작은 믿음인 것 같지만 이것이 자라나면 더 큰 믿음이 되어져서 더 큰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이것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도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변화선상에 올라가셨다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흉악히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흉악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17절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귀신을 이제 쫓아내죠.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근데 제가 저 말씀도 처음에는 해석이 안 됐어요. 왜 해석이 안 됐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근데 이 말씀만 하셨으면 그냥 해석이 되는데 뒤에 뭐라고 토를 다시냐 하면 진실로 너희에게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작은 건 뭐고 또 겨자씨 하나를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를 봤어요? 채송아씨보다 더 적어요.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아주 더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저기 뭐라고 써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가 오랫동안 저 말씀, 이 말씀과 이 말씀, 작은 것은 뭐고 그러면 여기서 겨자씨 하나는 아주 작은 것인데 그러면 뭐야 이게? 작다고 하고 또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야 체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기도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앞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에 믿음의 작은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7장이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권능을 주셨는데 17장 오더라까지 이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봤어요. 안 쫓아봤다니까.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봐야 귀신을 쫓으니까 이렇게 되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9장에서 17장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70인들이 가서 전도로고 돌아오더만은 귀신들이 알고 떠나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지 나가서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어.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봤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평상시,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평상시 믿음이 없었다 이 말,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자꾸 쫓아보고 쫓아내봐야 믿음도 생기는데 전혀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제로 갖고 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구제연금 한번 못 해봤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제 믿음은 없는 거야.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저기에 해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보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자 그릇이 이렇게 있다면 물이 평상시에 여기까지 가득 채워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가득 채워진 그릇에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떨어뜨린 만큼 이건 어떻게 돼요? 넘쳐요.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너희가 믿음이 작은 용고라는 것은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을 자꾸 키워서 이렇게 있었더라면 이제 그 믿음이 이렇게 컸고 성장해서 큰 믿음이 되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그 순간의 기도에서 말씀이 임하면 쉽다 이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평상시에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한 방울 떨어뜨리면 흔적 딱 남아. 그러니까 이것을 조감대 구제로 이렇게 적용.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조감대 평상시에 만원, 5천원, 5천원 심었어. 작은 거. 근데 이것이 알게 모르게 마태복음 13장에 밤낮 자고 일어나는 중에 자라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제가 자라나서 나중에 큰 물질의 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는 1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더 충성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믿음 안 켜놓으면 구제 10,000원 못하면 보세요.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작은 믿음을 통해서 그게 은혜 받고 자꾸 커져. 그 다비다처럼 나중에 큰 믿음 그리고 큰 물질의 복도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더 큰 구제를 하라고 해도 충성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감들이 믿음,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도 죽이는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내가 헌금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굳이 하라는 거예요. 원리 공식을 알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 10,000원도 10,000원을 구제를 안 심었다면 이게 심지를 않았기 때문에 돈을 물질을 심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도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 않는 사람은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것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누차 이야기합니다. 10,000원이 있을 때 1,000원 못 드리면 여러분들이 100,000원 있을 때 10,000원 드릴 것 같죠? 못 드려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 그게 100,000원 생길 때는 그만큼 나갈 때도 많아. 지금 현대로 보면 안 돼.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000원 벌 때 그냥 1,000,000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와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벌고 안 나가고 그러면 나는 저 사람 같으면 한 달에 막 다 저축하고 살겠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그게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 달에 10,000원, 1년이면 120,000원, 10년이면 120,000원.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도 조감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이제 잘 그려주시죠. 자, 조감들의 신앙이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 쪽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건 마귀. 우리가 주일날도 7:3, 8:2 봤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10,000원, 1년, 2년, 3년, 4년 자꾸 가는 사람은 조화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심어놓은 게 자라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명관계는 믿음은 자라난다니까요.
헛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10년을 부재를 10,000원씩 10년을 했더니 120만 원이 자라나. 그러면 하나님은 120만 원 심은 것만 주십니까? 120만 원 자라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 가서 10년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120만 원 했어.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 너 구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허락을 해도 충분히 아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10,000원 못 드려. 그런데 나중에 이 10년, 20년 가면 이 사람은 쓸 때도 많고 나갈 때도 많아. 그러니까 120만 원 드리라고 해도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큰 은혜도 받아요.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 그래서 저도 물질훈련 받을 때 어차피 나도 가난하고 없으니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심자.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닫고 심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겨자씨 하나일만한 여기서는 자꾸 이제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여기 와서 엄청나지만 쌓여진 믿음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서 겨자씨 하나 같은 말씀만 떨어져도 이게 쌓여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옮기는 믿음도 된다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내가 10년, 20년 이렇게 쌓아놨더니 나중에 1,000원만 들여도 이게 넘쳐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여기 구입하고 그럴 때도요. 저쪽에 있을 때 저쪽으로 가는데 1,000만 원만 있으면 훨씬 더 나은 데로 가겠더라고. 근데 1,000만 원이 없으니까 못 하겠더라고. 그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변수듯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이사하는데 100만 원만 있으면 훨씬 여건이 좋고 쉽게 하는데 100만 원이 없어. 근데 그 100만 원 구하려고도 안 되잖아요. 그게 변수거든. 그 100만 원이 1억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고 더 좋은 환경을 자주할 수 있고 때로는 그놈의 100만 원 때문에 부도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100만 원을 못 막아서. 그러니까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자꾸 많아지고 믿음도 자라나고 물질도 자라나고 이쪽 마이너스로 가면 자꾸 믿음도 까먹고 물질도 자꾸 손해보고.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이 생명관계로 가기 때문에 자라나니까 믿음도 자라나고 물질도 자라나기 때문에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원들이 단지 물질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워. 근데 야, 오늘 또 자라나는구나. 응? 자라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화분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 자라나면 좋잖아요. 아, 자라나는구나. 그 키우는 맛. 그게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뭘 가꾸고 그러보세요. 키우고 올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응?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년 동안 자라나면요. 이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조아님들은 나이 들수록 더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젊어서는 고생도 뭐 사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생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젊었을 때부터 자꾸 영적인 공식 원리를 알아서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아, 말씀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게 깨닫고 체험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지혜의 재창조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모든 면에 있어서 저희들 말씀 그대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